계속 그 잠을 아주 많이 자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저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봄 92 특평성대를 이룩하는 성군의 길 전생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액수 공덕에 따라 전생에 자기가 닦은 안목의 수준에 따라 집, 몸을 사는 것이 결정된다. 자기 돈에 맞추어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동네가 좋은 동네든 못한 동네든 부모가 우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팔자이고 동시에 그것이 자기 발전의 최선의 수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기를 키우기 위한 처절하지만 큰 자기 사랑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삶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눈을 뜨고 우주적인 사랑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받았다. 우리는 본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길을, 이 드라마를, 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깨닫고 보면 자기가 연출하고 주연한 한바탕 연극이고 자기가 임금으로 만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특평성대를 이룩하는 성군의 길을 가도록 된 구도이다. 봄을 임금이라면 생각은 만 백성이다. 봄의 힘으로 백전백승하여 생각을 잘 부리고 써서 임금의 어진덕이 만방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봄 93 봄으로 몸의 아픔을 치유하자. 생각은 몸을 돌보고 치유할 능력이 없다. 생각은 은연중 자기가 몸의 주인 노릇한답시고 개입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생각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 선입관, 고정관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낡은 것으로 그림자이므로 에너지가 없다. 오히려 번뇌망상을 만들어 봄의 빛을 덮음으로 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몸의 주인은 봄이지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하여 생각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의 아픔은 봄으로 비추어야 몸이 낫는다. 아픔에 대한 생각의 반론은 결국 아픔에 대한 반연이고 아픔의 분열현상이므로 아픔이 가중된다. 생각은 아픔에 대한 부정적 조건 반사이고 분열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아픔에 대한 진실을 감각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거짓의 세계에 빠진다. 생각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생각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괴로움은 꿈속의 일이다. 통증은 몸의 현상이지만 괴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화상이다. 몸이 아플 때 막강한 에너지의 원천인 봄으로 몸의 아픔을 도와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몸에 대한 사랑 행위이고 몸에 대한 치유다. 아픔이란 기혈의 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혀 냉해져서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과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과 몸이 이를 모면하려고 조건반사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부풀어 오르는 데서 오는 통증이다.
그러므로 봄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면 몸이 따뜻해져 냉병으로 인한 아픔이 스신 듯 낫는다. 이 능력이 의통이고 초능력이다. 그러나 초능력을 얻고 보면 초능력은 일상사가 되어 더 이상 초능력이 아니다. 봄 94. 일심이라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꿈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꿈은 선악이 문법을 먹고 산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싫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분별이 생기는 찰나 잇따라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꿈은 시작된다. 본래망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악몽을 꾸며 혼란스럽고 불쾌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빠 죽는다. 꿈에 빨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범 그냥범 온통범으로 일심을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려 분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둘로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다잡아야 한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심의 정성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일심을 만들어 일심의 힘이 바로서야 사량 분별을 사전에 방지한다. 텅 비기만 해서는 안 된다. 텅 빈 가운데 일심이 항상 지속되어야 진정 깨어 있습니다. 일심이 부족하면 즉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지없이 악몽에 빠져 지옥고를 받는다. 일심이라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봄의 힘으로 산다는 말은 일심의 힘으로 산다는 말이다. 늘 범이 되어도 마음 놓지 말고 일심으로 뭉칠 수 있는 힘 더욱 길러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봄 95. 무심이라야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깨어난다. 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이라야 하고 꿈에서 깨어나려면 무심이라야 한다. 일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일단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꿈꾸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꿈에서 깨어나려면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꿈에서 깨어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상 아직 꿈속이다. 꿈인 줄 아는 가운데 꿈꾸면 안 된다는 한 법에 매이지 않아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대무심이고 홍로점설과 같아 꿈은 진행되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꿈을 환하게 온통 봄이 되어 스크린에 영화가 돌아가도 커튼을 열어젖혀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꿈은 그 마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무심으로 굳이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꿈에서 깨어난다. 온통범 대무심에는 꿈과 깨어남이라는 이분법이 하나로 묘하게 조화 통일된다. 상견성이고 확철되어다. 봄 96. 대원 정각. 무심을 사라면 일심은 생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면 생사가 이르다. 생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생이다. 그러므로 무에 자제하다. 깨어있음과 꿈이 각기 분리되지 않고 한자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무극이면서 음랑이 조화로운 태극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깨어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을 경계하지도 않아. 어떤 행위에도 심판받지 않고 죄도 없고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된다. 선악을 초월하고 명함을 초월하고 시비장단을 초월하고 유무를 초월하여 살신성이 난다. 그대는 이러한 경지를 아는가?
봄 97 태극기,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극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태껏 배운 바도 없고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태극기의 비밀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은 봄나라식으로 태극기에 대해서 말한다. 둥근 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진리의 모습이다. 유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국절이다. 선적으로 말하면 대무심자리다. 도교식으로 말하면 무시무정을 나타낸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다음으로 원안에 음양양의가 태극으로 두리면서 하나로 조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와 악마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러므로 태극은 대소유무, 선악미치, 시비장단이 분명히 다르면서 묘하게 하나로 조화 통일된 모습을 도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핵심인데 하늘과 땅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물과 불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그림을 밖으로 내 구석에 그려놓은 까닭은 무엇인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물기운을 불기운으로 천지를 운행하는 이치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진리를 상징한 국기를 쓰는 국가는 지구상의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니 어찌 전 인류를 구할 대도정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봄 98 열심의 운용, 일심의 힘 얻으면 한법에도 매이지 않는 무심을 보존한다. 일심에 힘 얻어야 분열의 제동을 가하여 현재심과 과거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선악이 문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심판과 재벌로부터 자유롭다. 일심에 힘 얻어야 현재심과 미래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불안공포에 떨어지지 않고 따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롭고 행복하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우주 만유를 몽땅 들여놓아 우주의 주인이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일심으로 걷어잡아 만물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에너지를 발산하여 한 생각을 내고드리는 방출과 해수 작용을 통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의 살림살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선악의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일심의 운용을 통하여 선악의 분열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일심의 두 가지 권능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고 엑셀을 밟아 가속하는 이치와 같다. 봄 99 중득 마음을 비워 무심이 되어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이분법이나 관습법이나 고정관념 등의 참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그 법을 따르는 한 아직 무심을 중득한 것이 아니다. 무심을 중득하려면 어떤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론이나 신조나 윤리도덕이나 한 법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집단의식을 다 파해야 한다. 그래야 무심을 중득하여 법의 노예를 면하고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안공포에 떨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다. 무심을 중득하여야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자유입니다. 일심을 중득하기 위해서는 몸의 아픔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실험과 탐험을 행하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증하여야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통한 조건 반사를 하지 않게 되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이 생기고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놓아버리는 명실상부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믿어
한 생각으로 봄이 지닌 막강한 힘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지 않아 봄이 지닌 잠재력인 초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통의 능력도 구사한다. 또한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하여 무심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임을 알기에 죽음을 겁내지 않고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이에 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봄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있으며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면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시험과 탐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행하여 일심의 힘을 자증하고 증득하여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짐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얻어 초능력을 부리고 쓰는 초인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털받고 마여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봄백 칼을 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이 무뎌져서 날을 세워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은 평소에 갈아야 칼을 제대로 쓴다. 칼은 무엇인가?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하고 생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한다. 감각과 생각이 칼의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그 대상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이 다르므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여야 용처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다. 감각은 시각, 청각이 가장 으뜸 가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둘러보고 자세히 살피는 연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눈썰미를 길러야 하고 어떤 소리도 동요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연마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자문자답을 통하여 미진한 개념을 정리하고 성리를 연마하는 한편 부반들과 불꽃 튀는 탁말을 해야 하고 자기의 감각 감상을 글로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야 생각과 말과 글이 가지런해지면서 칼을 갈고 칼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물을 붓고 불을 지피어 사람을 살릴 일품요리를 만들어 항상 차려줄 수 있고 방에 군부를 지피어 몸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봄백일 환골탈태 몸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 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대중잡게 되면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종의 신수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듯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나 몸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회춘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카르마가 녹아 경련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환골탈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군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한다. 봄을 중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지국평산하여 길을 간다. 봄백기 무엇이 잘못인가 보면은 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늘봄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흩뜨러뜨리는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늘봄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천금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얼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어 빛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위축되어 아프고 의기소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시비 분별에 떨어져 지옥고를 겪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봄 넓음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태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봄 백삼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되자. 봄이 초능력이고 정신 차림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에 거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요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심의 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부가 초연이 된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의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 생명리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천지전능한 대하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이 힘이 발동하고 적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순환시키므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차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나는 초능력이 나온다.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병고를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봄나라를 건설한다. 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덜된 인간이요 못된 인간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해 밝히고 달구어 사랑의 능력, 초능력을 갖춘 누리의 주인되자.
봄백사 특글모아 태산 특글모아 태산이여 대해 장강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인 것이고 천금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아 이루어지는 이치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의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면 무한의 공간을 꽉 들어차 호연지기가 되고 뭉치고 뭉쳐 일심에 막강한 힘 얻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아나 돈의 실상이요 진짜 돈인 도 정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발심이 안 되고 정진력이 약하고 늘봄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으나 정신을 모으고 모아 의심에 힘없고 신통력 얻으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 쓰고 써도 다음이 없는 너희 보호주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으며 뭉치고 뭉쳐 정신을 차리며 사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요 우주봄 근황봄 온통봄이다. 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를 플러스이고 양이라면 덜도는 마이너스이고 음이다. 그러므로 말고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채로 한가위다. 안으로 맑고 밝은 텅 빈 바탕이 있어 밖으로 현상으로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한가위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수수하니 흐뭇하고 배부르니 중추가절 한가위로다. 봄백력 진정한 천응력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봄의 능력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봄의 힘, 천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에 매이고 구속되기 때문이다. 봄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물론 인간이 만든 일체의 법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다. 본심, 본태양, 자성광명, 봄빛은 더 이상 안이 없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사방팔방 시방으로 넘쳐나고 뻗어나가고 차고나가는 막강한 힘으로 어떤 법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어떤 무기로도 이 빛을 가로막거나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봄은 처음부터 자유다. 봄은 비춤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이고 봄은 열기인지라 봄의 힘을 얻은 사람은 만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져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진정한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에너지를 주어도 주는 자가 없고 에너지를 받아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 초능력이다. 중생제도는 초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자의식이 있는 곳에 초능력을 쓰면 된다. 초능력을 발동시키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날아다니려고 하거나 이산도수한다거나 기적 이산을 꿈꾸는 것은 진정한 초능력이 신통력이 아니다.
기적 이사를 꿈꾸는 것은 진정한 신통력이 아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생각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범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어리석음과 미신을 타파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으로 돌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데는 초능력이 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진정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얻어야 아픔을 두려워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바로 살아나고 바로 이기고 바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 자체가 없으니 진정한 신통력이다. 범백칠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길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양이나 음성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알려면 의식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 의식 수준을 아는 방법은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뭉치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흐트러진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감각이 열려있느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돌리는 힘이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이다. 봄백팔 팽창과 수축. 과학에서 말하기를 무주는 팽창일로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는 본심 본태양 범의 힘을 느껴보면 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면도 느껴진다. 고요하고 부동하다는 면에서 보면 정태적이고 사방팔방 시방으로 햇살처럼 뻗어나가고 차고나가고 퍼져나간다는 면에서 보면 동태적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고 종을 쳐 울려 퍼지니 어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정태적인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희미하고 힘이 다하여 오그라들어 수축되면서 흔적도 없으니 어찌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살이를 한다. 무한대로 뻗어나가 공간을 개척하려는 원심력과 이에 맞서 안으로 잡아당겨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범이요 우주요 나다. 알고 보니 팽창과 수축, 방철과 회수는 동과 정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중동, 동중정이 맞고 정중정, 동중정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멋쓴다. 고요한 가운데 둘러보고 귀 기울이고 느껴보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움직이는 맛이 어우러져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 살맛이 나고 살판이 난다. 덕구 증득에 이르는 3단계 범공부의 증득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승리연마이고 셋째는 증득이다. 깨달음은 대각을 말하면 대각은 흔히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자리를 감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리는 정신 차려 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늘상 같이 있어 떨어져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시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단박 깨닫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달음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리연말한 정신차려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모양과 색깔, 크기와 기능을 이모저모 탐사하고 감상하면서 실제로 보고한 것을 어느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정득이란 이렇게 깨달아 승리에 달통하여도 몸과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는 범의 힘을 얻어야 한다. 정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계 가운데 마음을 밝히고 몸을 달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과 기술을 얻어 백전백승하여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한 점 찍어 돌려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운행의 능력을 얻어 드디어 회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새가 오니 회춘이다. 늘 봅니다. 봄백십 태극기에 대한 감각, 감상. 태극기는 신백의 바탕의 진리를 몰로 깨달아봄, 감각해봄을 대뜸 하나의 원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론상의 구조와 힘과 어울려 돌아감을 바라봄으로 포착하여 상극의 음량이 상생의 음량으로 조화 통일되는 선미를 원안의 대각으로 그려넣음으로써 원안의 태극으로 그려넣음으로써 깨달음문에서 온 원과 성리엄마에서 온 태극을 센터에 그렸다. 태극의 윗부분인 붉은색은 치솟아오르는 양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인 푸른색은 가라앉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곽내 규통의 건곤감리 천지수화를 대각선으로 그려 제로이면서 하나인 원의 자리에서 음량이 생하고 천지만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천은 정량으로 양이 세 개이고 지는 정음으로 음이 세 개이다. 수는 양쪽의 음이 양을 머금은 것이고 화는 양쪽의 양이 음을 머금은 것으로 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화의 기운으로 빛과 열기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회수하여 돌리고 돌려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완성한 것이 태극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통하여 물로 깨달아 이치를 드러내고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 일심을 부리고 쓰는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기 때문이다. 봄 110에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하는 동안 오직봄, 근한봄, 문통봄이 체질화된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뻗친다. 여기서는 닦는 것도 비추는 것도 없다. 어떤 의도성이나 유율성이 없다. 그냥 그대로 마치 공부하기 전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나오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법도에 맞고 절도에 맞으니 묘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도 모르고 괴롭힘에 살다가 또 끊어져 어떤 경계 가운데서도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므로 인한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알므로 자기 모두를 안다. 자기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합니다. 무생물, 생물 구분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조차 제도할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구름을 제도하겠는가, 바위를 제도하겠는가, 나무를 제도하겠는가, 짐승을 제도하겠는가, 자식을 제도하겠는가.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하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중생조차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듯 인연 따라 그렇게 산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산다. 본 112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눈, 바라보면 눈, 늘 보면 눈, 제3의 눈 뜨셨지요? 그렇다면 항상 광명으로 빛나겠지요. 그렇다면 항상 열정과 정감과 에너지로 넘치겠지요. 넘쳐나겠지요. 그렇다면 온냉명함 수화의 기운이 태극을 이루면서 꽉 차고 알맞아 하나로 원으로 조화롭게 흘러넘쳐 무궁하게 돌아도 돈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본 113 마음 돌아봄 공부의 핵심 속이 상했다가 속이 풀리기까지 그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처음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지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 하면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온 존재하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태극과 같이 음량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원으로 조화 통일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깨달음도 멀지 않습니다. 아파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길러 가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해나가던 공부가 본공부입니다. 본 114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간 것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따지고 싸우지 않는다. 싸우다가도 그 대상과 사안이 계속 지나가는지라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 싸움이 그친다. 그러므로 1분 1초 전이라도 과거의 힘으로 의식의 스크린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인지라. 방금 전이라도 과거 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불이 내리면 따지고 분석하고 싸우다가도 저절로 그친다. 불안 공포가 와도 그때뿐 어느 사이에 딱 뚝 끊어져 버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조리 아는 봄뿐이다. 점을 찍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려 제자리에 돌아오면 봄의 힘으로 살게 되어 희노애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도 구애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본 115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의 나날은 권태로워지고 초라하고 심심해진다. 봄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이 안으로 온 동독과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에나 널려있는 지천에 깔린 기쁨을 주워 담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개발되지 못하여 생각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대어를 아끼려고 한다. 작은 기쁨을 모르고 어찌 큰 기쁨을 알겠는가? 작다 크다는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기쁨은 오직 감각으로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권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이 식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 천금을 얻으려고 누린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혼나게 매어 달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즉각 맛보는 현재의 기쁨을 모르는 한 잠시 잠깐의 쾌락은 다시금 사라지고 허전해지고 더욱 삭막해진다. 이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당장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유둔하면 그림의 떡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예리하여야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큰 삶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능한 사람이다.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도외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보고 그것을 마주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아야 참으로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없음이 무엇임을 안다. 심심함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심심함에 대하여 대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그와 나는 심심함의 고통을 피하고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드는 세속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심심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심심함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게임이나 일에 빠져드는 동안은 심심함을 모른다. 그러나 빠져있는 게임이나 일을 그치게 되면 바로 심심해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 그러다 보면 비좁은 공간에 갇히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파 허기가 드러눕는다. 이것이 세속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감각을 기피하고 억누르고 나아가서 무디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아예 심심풀이나 공허함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극도로 감각이 우둔한 무기공에 빠지게 하여 병신을 만들고 목석과 같은 식물인간으로 퇴미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수행의 길이다. 심심함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심심함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마주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벗을 삼아 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늘범의 생활이다. 만물과 더불어 존재할 때 심심함은 사라지고 만물과 담을 쌓고 자기 홀로 고립될 때 심심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감각을 열어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소통을 하여야 심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홀로 있으면서도 여럿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심심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음양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공대무량하고 무궁무진하다. 본 117 자기를 보듯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 바라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나를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기의 표한 모습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로 간주하고 자기라고 여긴다. 그것이 가짜의 허위다.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도 그렇다. 천사의 쌍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 중 어느 것이 진정 자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면목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자기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의 이미지를 놓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봄하게 된다. 여기에서 봄을 깨달아 생각과 봄을 확실히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선다. 거짓과 허위의 탈을 벗고 진실의 눈을 뜨는 것이 환골탈태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되어야 금방지거나 교만함이 사라져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교만함이 저절로 풍겨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봄 118 부스럼의 뿌리를 뽑았나요? 몸에 부스럼이 나면 고름이 생긴다. 대강 고름을 짜내고 닦아내면 한동안 나은 것처럼 잠잠하지만 다시금 들고 일어나 아프고 붓고 덧난다. 그렇게 나은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되어 다시 덧나고 다시 구름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뽑아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아파봄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스러움인 번뇌망상,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 에고이다, 아상이다, 자의식이다. 먼저 미화되고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봄의 힘으로 녹여내든지 부수어버리든지 뽑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부스럼의 끈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싹 떡잎을 틔우고 땅 위로 고개를 냅니다.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번진다. 그대는 부스럼의 뿌리인 아상을 완전히 뽑아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아상이라고 하는 근이 혹시 착상하거나 형성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봄 119 봄공부 수행 6단계 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거나 봄나라 책을 접하여 읽고 스스로 봄나라 사이트에 후원가입하거나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신 분들이 첫 번째 따뜻한 봄님입니다. 그리고 봄나라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시거나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봄님으로 뜨거운 봄입니다. 리아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봄이 무엇임을 알아 봄과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봄나라 건설의 물심양면으로 떨쳐나서는 한편 봄과 생각이 서로 싸우며 다리다툼을 하면서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이 생활 가운데 정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열할 봄님이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어야 봄님으로 탄생한 네 번째 단계로 합일 봄님이다. 여기에서 봄의 주인이 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르기 시작하여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생생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상을 완전히 뿌리 뽑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능소능대하고 자유자재하여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 봄의 힘을 얻으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이드 봄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을 완전히 정득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꽃이 피어 그 얼굴을 대하거나 위를 보기만 해도 저절로 화마를 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만 하여도 그 음성을 듣고도 개가 청산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최고 봄입니다. 따뜻한 봄님, 뜨거운 봄님, 열혈 봄님, 합일 봄님, 가이드 봄님, 최고 봄님. 본격 돌아봄 공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틀어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명정진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박,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허물어뜨려 진정한 합일법림으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장자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해력, 표현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정감이 살아나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냉정과 열정, 긍정과 부정의 자유자재한 만능만덕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반드시 금생의 법나라에서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공백 20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킵시다. 금생의 인연 청산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가족, 의견의 끈 놓아야 합니다. 그간의 친구도 몽땅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그들과 단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거듭남이지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인연지어진 모든 인연줄을 심리적으로 몽땅 놓아야 된다는 뜻이며 이치의 의식의 칠판에 자기가 쓴 낙서를 자기가 지우개로 말끔히 지워야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선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 풀고 먹구름 걷어내어야 맑고 무한한 하늘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억도 어떤 비전도 없고 한 생각도 없으므로 허전하다 또는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텅 비고 고요한 하늘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사람으로 탄생할 기회를 놓치고 관념이나 사물에 빠져 더듬고 기어다니는 속물, 중생, 속한 이로 돌아갑니다. 탄생의 기회를 잡았으나 생각의 유혹에 끌려 정신을 하나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여 다시금 캄캄한 굴 몸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사람으로 태어나려면 하늘사람으로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모아 흐트러지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심을 이루어 정신이 하나에 이르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일법림입니다. 본 120이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만 좋아해 아픔을 싫어한다.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림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픔을 맞아들여 아픔을 맛보기에 아프지 않는다. 본 120이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을 도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것만 좋아해 안 되는 것을 싫어한다.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을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법림은 안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늘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본 124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면 안다고 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아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모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텅 비워 일자무식 몰라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상호작용하여
감각, 감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핵심이 파악되고 모를 것이 없어 알아봄이 된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모르기부터 해야 한다. 몰라봄이 먼저고 알아봄이 나중이다. 그리하여 몰라봄과 알아봄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항상 일로의 삶을 산다. 본 125 미움과 사랑, 미워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마음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관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절친한 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도움이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 없고 미움 역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양면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봄이요 전체성이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미움이므로 미움이 아니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그래서 사랑이다. 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각각이면서 하나다. 봄 126 죽어봄 살아봄이 죽음과 삶이다. 죽어보아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보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함으로 생전 죽어보지 못하고 생전 죽어보지 못함으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니 삶도 모른다. 봄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삶이라는 것도 없다. 죽음이 없는 대신 죽어봄만 있으며 삶이 없는 대신 살아봄만 있다. 죽어봄, 살아봄뿐이다. 봄 127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돌리는 힘. 무엇을 일컬어 봄의 힘이라고 하는가? 봄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쥐돌이가 바로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어느 것에서 치우치지 않는 여유들을 거머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유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잡아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풀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서서 자기의 허점과 허물을 남을 대하듯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삼권을 마치며 30여 년 만에 백운대를 오르다 9월 21일 금요 모임에 못 나갔다. 그동안 제3기 바라봄 수련의 기간 동안 약 50일 7주간에 걸쳐 매일 책을 쓰고 단독 면담하고 센터에 나가고 잠자는 시간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않는 강행군이 진행되었다. 나는 보물의 힘으로 산다. 제3권을 마무리하라는 대야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탐험한 기간이었다. 내 육체는 내 뜻을 받들어 가히 막강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었다. 그런데 부려먹을 때 반드시 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드디어 지난 목요일 사보타주가 들어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미가 나타나 금요 모임에 나가려는 직접 못 나간다고 통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두었더니 오늘 토요일 아침 한결 좋아졌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들고 북한 산성 쪽으로 산책이나 할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원효봉 가는 길과 백운대 가는 길 갈림길에서 뜻하지 않게 발길이 백운대를 향하였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공사를 해준 난 모르는 분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쉬엄쉬엄 가다가 폭포소리와 찌르레기 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합창소리도 감상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래 하나, 잎새 하나, 나무 하나가 우주의 섭리 그대로 압축되고
열심히 사무치는 오늘이다. 유문을 지나면서 길은 더욱 가팔라지고 심장은 또 부지런히 뛰기 시작하였고 바위도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과 성질이 있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드디어 백운대가 보이고 옆으로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고 있었다. 정상에 올랐다. 정상 아래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기온 15도 정도에다가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 내 백발이 백운대 정상에서 산발하며 휘날렸다. 횟수로는 30여 년의 만의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오른 백운대였다. 조산인 도봉산도 보이고 한강이 흘러들어오는 물줄기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 진강을 만나 새로 빠지는 오두산 통일동망대도 보이고 가까이 남산도 보이고 멀리 군악산도 보이고 서울과 주변이 환하게 들어왔다. 20여 년 전 평창동에 이사와 구도 행각의 대부분을 삼각산을 오르내리면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정상인 백운대만 가지 않다가 오늘 구름에 달가듯 다녀왔다. 동나라 도를 법님들이 삼각산도라고 하는 마당에 오늘 그것도 성치 않은 몸을 돌보지 않고 불현듯 다녀온 까닭은 무엇일까? 센터가 수련실과 사무실을 갖추고 수련생 전역인 마일 정도 보유하고 게다가 삼각산 수련원이 확정되고 제3권의 글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3권의 글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글을 쓰며 혼자 생각해 본다. 2007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잘할 것은 없고 더욱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일만 남았다. (91에서) 127까지 오늘은 낭독을 했군요. 91에서 127